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 예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길 원하셔서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우리를 만드셔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자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자라게 하셔서 멜기sedec 주의 말씀 아버지 말씀으로 신령한 부활의 몸 얻기를 아버지 소망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 안에서 늘 자라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 육의 신비의 영으로 새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 복음 총회와 세계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또한 십자가 복음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모든 거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저녁에 가장 작은 자를 세우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길 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7별입니다. 7영입니다. 7교회입니다. 엘사브나바네어입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것은 비밀인데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 26절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2000년 전에 정말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교회 일꾼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주환 목사님께서도 이제 2000년 후에 오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복음의 말씀을 온 천하에
전하시고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성도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안에서 그분과 십자가에 이제 믿음의 행함을 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고 했어요. 영세전, 이 천지와 만물이 있기 전에 영세전부터 감췄다고 했습니다. 이 감추었던 것을 보고 누가 타락했습니까? 루시퍼가 타락했죠. 자기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이제 전해져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이렇게 루시퍼는 타락했지 않습니까? 이 귀하고 복된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이렇게 듣고 또 깨닫고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이요. 그런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2000년 전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셔서 복음을 드러내셨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나타내셔가지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렇게 그동안 끊임없이 증거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기록해 놓게 하시고 이제 이 마지막 때 이제 실상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갈라디아 1장 12절에 말씀하셨죠.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로 견고케 하실 분, 그죠? 견고케 하실 로마서 16장 27절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마지막 인사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도 이 말씀은 감춰졌다고 그랬습니다. 봉함했어요.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하고 이제 미가일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달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의 일이. 그래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 당시에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2000년 동안에 그냥 참 복음 그리스도는 감춰두시고 예수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셔서 복음을 전해놓고 또 봉함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200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빨리 비행기를 통하여 엄청 빨리 왕래하며 또 지식이 더하는데 이건 세상 지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초보인데 그죠? 이 지식이 더하리라. 12장 9절에 또 이제 봉함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 봉함된 말씀이 이제 2000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 봉함한 말씀을 이제 드러내시려고 또 멜기세덱 주의 그 깊은 말씀, 그죠? 이런 말씀들을 이제 봉함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0절에 보면은요,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신약 초기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그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정말 쉬지 아니하시고 이제 일하셔서 이 말일에 자녀들을 이제 불러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건데요. 이제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왜 그것이 끝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 땅에 복음이라고 하면서 예수는 전해지고 그리스도는 숨겨놓으셨다가 이제 말일에 그리스도를 드러나셔서 우리가 이제 복음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날이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은요, 그죠? 하늘이 이사야 1장 1장 2절입니다. 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땅의 흙으로 지은 받은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6,000년 동안에 정말 자식이라고 양육하셨는데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3절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그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구약시대의 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다 사용받았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는데 때가 되지 않아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이제 하나님을 다 이제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 줄 알고 그냥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알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지금 물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요, 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그죠? 죽어도 산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면 사는 거예요. 그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유대 제사장들과 이제 헤롯과 이제 결탁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이 육체라는 옛사람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죠? 어떻게 해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자기들은 하나님을 의해서 이렇게 한다지만 정작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육체라는 일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한다고 주님은 저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죠? 이 한 깃씩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는 우리가 먼저는 동서사방 모든 사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처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의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은요,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동서사방의 겉옷을 통하여 동서사방의 모든 사람을, 이제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 얻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속옷은 특별한 사람들, 그죠? 멜기sedek 주의 그 몸의 말씀까지 들어 신령한 그 부활의 몸을 얻을 자들이 이제 속옷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이 속옷은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파는 바람에 12제자가 11제자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왜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꼭 12사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힌 자들, 오늘날에도 우리 저와 여러분은 제비 뽑힌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믿음의 행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속옷을 이제 제비 뽑힐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은 반드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죠? 5절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겉옷을 통하여 동서사방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이 이제 구원 얻을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속옷을 통하여 이제 제비 뽑힌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율법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세례라는 것이 반드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말씀으로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어떻게 우리가 세례를 받았나 했더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이때부터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이 이제는 새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오늘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예수만 믿고 있으면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법 없는 율법을, 그저 법 없는 그 옛사람의 제 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육체를 알지 못하면은 모든 사람이 이 왼편의 행악자, 그죠? 왼편에 달린 행악자 중 왼편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은 바로 정말 그 갈라디아 4장 6절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달린 행악자 중에서 왼편 강도는 그냥 예수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왼편 강도는 어떻게 해요? 동일한 정죄라는 본질상 진노의 그 불법을 아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그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둘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만 왼편 강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살아서 부인한 사람이고,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살아서 믿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23장 41절에 누가복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주님은 죄가 없으셔서 대신 죽으시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우리 이방인들은 믿음의 행함을 하지만 그 그림자 시대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반드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죽으면서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하여 또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는 반드시 함께 우리는 우리 죄값을 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이 아닌 진짜 얼마 전에 누가 유튜브에 누가 올라왔다고 보내주는데요. 어느 목사가 자기 성도들에게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자기를 거기다 묻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다들 안 묻는데 몇 사람이 아마 묻었나 봐요. 그걸 보내준 그 동영상을 보니까 묻어놓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흰옷 입고 부활할 것을 기다리며 막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3일이 돼도 부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활하지 않으니까 무덤을 파봤더니 피를 흘리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육체라는 옛사람 때문에 실제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행한 말씀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는 유대인들은 함께 죽어야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목배임의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이고, 또 옛사람이란 그 육체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그죠? 살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둘 중에 한 사람은 살아서 주님을 부인했고 우편 강도는 주님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제사장들은 믿음의 행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죠? 우편 강도는 자기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고난을 주님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갑옷이라는,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의 행함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멜기sedek 주의 말씀인 그 갑옷을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갑옷으로 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우리가 멜기sedek 주의 몸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신령한 몸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우리의 죄가 이 땅에서 끝이 나는 거지. 여전히 그때 그 시기가 이르기 전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그 몸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몸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영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영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을 쫓아 행하라고 하십니다. 5장 17절에요.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들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요? 육체 소욕이 거스려지죠. 그렇지만 또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려면은요, 그리스도의 영을 거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지를 늘 분별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우리가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장난감이라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은 언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단계별로 장난감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장난감이 실증나면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또 다른 장난감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다 주시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잠시 잠깐 이렇게 누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장난감으로 사용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자유를 좀 얻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행함을 했으니까 이제 모든 걸 다 보이는 건 다 그냥 이상하게 여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우리가 자라는 과정이니까 그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필요한 모든 것은 장난감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하셔서 이제 자라면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 것도 우리가 그때 자라는 만큼 그 자라는 과정만큼씩 이렇게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막 애착을 갖고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영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사용하는 사용하게 하신 장난감들을 그 조금 나의 믿음의 단계만큼 이렇게 좀 가지고 놀다가 사용하다가 이것도 별거 아니야. 이것도 결국은 없어지는 거야. 이것도 결국은 썩어 없어지는 거야 하고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며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게 영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여전히 루시퍼가 우리의 옛 습성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사람은 십자가의 멸한 가운데 이제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듣고 가는데 이 육신에 이렇게 보이는 그죠? 어떤 데는 좋은 집도 갖고 싶고 좋은 자동차도 갖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채우는데 정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느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내가 정말 주님 아직 오시기 전에 이것도 사용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자동차도 또 오늘 시대가 이러니까 필요하고 이런데 그럼 이건 내가 그럼 세상을 사랑하는 건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것도 필요한데 과하게 욕심부려서 그냥 요즘에는 뭐 소나타하고 그 아반떼가 없어지고 그랜저하고 뭐 제네시스 이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추구한대요. 우리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냥 굴러가서 고장 없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의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러 가고 오고 이런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돼가지고 좋은 집만 아파트가 있는데도 더 내가 쓸 수 있는 거 있는데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더 좋은 자동차 갖고 싶고 이거는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우리가 겸손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사실 내가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정말 성공을 해도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다 필요로 사용해야 되는데 또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한 가정에 둘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은 좀 믿음이 이렇게 좀 더 낮은 약한 믿음이고 한 사람은 또 조금 이렇게 말씀을 늘 많이 들으니까 잘했다고 하는데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렇다고 같이 맞장 붙여서 좋아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세상과 버틴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그 생각 속에 끊임없이 루시퍼는 우리의 예습성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너 그거 좋아하잖아. 그렇죠? 너 높아지고 싶잖아. 너 출세하고 싶잖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잖아. 이런 거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한들 뭐 하겠습니까? 5년 하다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그날 먹고 살고 거할 처소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은요, 하나님 사람도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사람이야.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로마서 8장 11절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셨지 않습니까? 전에는 예수였다가,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신 죽을 몸,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그죠? 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죠? 이 죽을 몸을 하나님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이렇게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죠? 육신대로. 2000년 전에 가룟 유다가 12제자와 함께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로서 몸의 행실. 몸의 행실은 뭐가예요? 육신이 보이는 현상의 것으로 끊임없이 행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이 예수성을 우리가 어떻게 죽여요? 말씀이 들어와야 죽어져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요, 절대로 안 죽어져요. 말씀이 들어온 만큼 나한테서 저거 별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20절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고, 그죠? 자기 뜻이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때까지는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굴복하게 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복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잖아요. 나무들은 봄이면 싹이 나왔다가 여름엔 잎이 폈다가 가을이면 또 낙엽이 져서 죽은 듯이 또 겨울을 맞이해야 되고, 이것을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이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이 정말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래요. 내 이름이 크게 되는 것이 그냥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방 민족 중에서 실상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처에서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각처에서. 정말 지금 아프리카에도 여기저기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도는 거의 이제 채우고 이제 목사님께서 멜기세덱 주의 말씀도 그들에게 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각처에서 각 이방 민족 중이잖아요. 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정말 그동안 얼마나 고통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고 하세요. 특별한 소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믿음이 천천히 자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잘 들으면서 그 나무라 포도나무이신 멜기세덱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가지로 가면은 나중에 보니까 그 나무 포도 가지가 뭐가 돼요? 나무가 되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본 나무가 있고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쭉쭉 그 나무에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나무와 같이 나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가지가 나고 또 열매가 맺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까 골로새서 1장 보니까 이 모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그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죠? 지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지혜예요.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려면 신령한 몸의 부활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특별한 소유를 삼으셔서 이렇게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엄청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이 난리 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이 땅은 정말 물론 조금 태풍도 약하게 지나가고 비도 왔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연일 보면은 난리예요. 아주 태풍이 지나가고 비가 그냥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핸드폰에 다음 뉴스를 보니까 하늘이 구멍 난 것처럼 쏟아졌대요. 잠깐 동안에 그렇게 많이 쏟아지더래요. 이렇게 난리와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정말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양육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는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은 다시 능력으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데 안 믿어요. 도대체 들으려고 다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믿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그렇게 믿어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주가 되지 않고 예수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5절이요.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우리의 몸이 소재가 뭡니까? 빛이잖아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대요.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계속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1절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영접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이름이라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이름이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이요. 이는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정말 흙의 몸의 그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영과 멜기스덱으로 이제 흙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깨닫고 그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해결한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과 멜기스덱의 그 몸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 혈통이 아닌 육정이 아닌 그죠? 하나님의 그 153의 유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엘의 합한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신령한 몸, 이 몸을 이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신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그 말씀으로 야고보 1장 18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 그죠?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들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11절 봅니다. 그가 혹은 그죠?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16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까지 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렇게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13절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죠?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고 그죠? 그래 요동치 않게 하려고 이렇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은 먼저는 십자가 사랑이고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아버지 사랑으로 신령한 몸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16절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정말 이런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갈라디아 3장 14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 누가 받아요? 이방인이 받아요. 이방인이 실상에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기 때문에 영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3장 16절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네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에 이렇게 믿음의 행함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그 멜기sedек주의 몸의 말씀을 듣고 가는 자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은, 그죠?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부어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요. 그렇지만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일하게 유업을 얻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요. 사라가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사라는 죽었어요. 그죠? 이 말씀은 이삭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삭을 드리고 나서 사라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25장 2절이요.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창세기 25장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소유가 뭐예요? 유업이에요. 근데 25장 6절에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서자들에겐 재물을 주셨고 이삭에겐 자기 모든 소유를 주셨는데 그러면은 정말 소유가 재물이 물질이라면은 이삭에게 다 줬는데 이 서자들에게 준 건 또 무엇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에게는 약속의 영의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이제 이삭에게 줬다는 것이고 이 서자들에게는 이제 나중에 먼 훗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목사로 세움을 입은 것은 이 동방으로 보낸 그두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낳은 6자녀의 그 후손들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을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제 잘 준비해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곁들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 마지막 때 그렇죠?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들 중에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이 귀한 직분을 주셔가지고 마지막 때 그도라의 6 자녀들을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을 통하여.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죠?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골로새서 3장 1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의의 것을 찾으라. 거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끊임없이 말씀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히브리서 6장 20절 보면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스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것 같이 시편 110편 4절에는 이제 우리가 멜기스덱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9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 중에서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시고 멜기스덱은 맏아들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형제가 되게 하셔서 로마서 9장 28절에 이제 이것이 완성되면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면은 그렇죠?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아멘으로 연합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세우신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달란트대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또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성경 66권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제 주의 책의 말씀을 우리 유괴 신비의 영으로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새기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정말 여기까지 함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전 세계에서 이 복음을 지금 채워가는 모든 이들은 정말 모두 다 바르게 절하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모두 다 아버지 함께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